저희가 지금 수요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 한 장을 살피면서 또 때로는 두 번에 거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거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말로 어떤 지식도 전하고 그러면서도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쌓는 그러한 의미를 조금 더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공부라는 표현을 썼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인데 그 부분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신앙 고백서나 혹은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 여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그 기초를 단단히 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시다가도 늘 말씀드리지만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만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한 대답을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2번째 장 양자됨에 관하여라는 양자됨에 대하여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1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안에 오늘 한 번에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또 천국을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겪는 그러한 진짜 기적과 같은 일들, 기도가 응답되는 일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들도 그것이지만 사실 오늘 배우는 이 말씀의 내용, 이것이야말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비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면 더 친근한 이름인 아빠, 아버지, 예전 성경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서 그 아바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그렇게 궁금해 했지 않습니까? 그 아바는 바로 이렇게 오늘 해석된 것처럼 아빠, 더 친근한 그런 관계에서 부르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과연 우리 피조물들에게, 특히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놀라운 일,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겠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신적 존재는 먼 곳에 우리와 다른 그 세계 초월에 있고 우리는 그저 동떨어져서 섬겨야 하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신과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다가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감히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때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지 호칭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그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실제 부자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유익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 양자됨에 관하여는 1항목으로 끝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는다.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양자됨에 관한 신앙의 고백 내용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낳은 자녀가 아니어도 법적으로 자녀 삼는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 부모들이 실제로 양자 삼은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을 정말 잘, 마치 자기의 아이처럼 잘 대하고 존중하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요. 처음에 입양할 때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만 어찌되었거나 결과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관계, 그래서 그것이 죄로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양자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혹시라도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리고 있는 그 선물들과 그 복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그런 입양을 통해서 자녀들을 얻고 또 부모를 얻은 그들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불합리하고 또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아버지를 참 존경해요.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 때에 내 입장만 생각해서 아버지, 그분의 정말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고 또 내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분의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이렇게 비유해서 하나님도 그러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많이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영향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할까 두려운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자, 이러한 부정적인 것도 좀 내려놓고 정상적인 관계에서 정말 좋은 관계에서 맺어진 부모와 자녀,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예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의롭게 됨, 그렇죠? 의롭게 되는 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배웠잖아요. 우리는 의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래서 칭의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칭의를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평화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혈통을 타고 흐르는 죄의 전가, 죄의 유전,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모든 태어나는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죄의 결과 가운데 가장 참담한 것이 무엇이냐? 죽습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모든 질병이 또 그리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 이거 다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주 강력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끔찍스러운 고통은 무엇이냐? 그 죄의 형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죠. 하나님과 더 이상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실제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아주 홀가분한 관계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낳은 입장에서 또
나음받은 그리고 길러진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마음 편한 일들은 마음 편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단절되면서 가정의 평화도 깨지고 문제가 발생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죄의 형벌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 안에 주셨던 그 평화 자체도 사라지거나 깨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 사건 그리고 또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과 불화하던 사람들, 우리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시는 구속과 칭의를 통해서 맺으시는 이 평화는 결과적으로 양자됨, 자녀됨이라는 결과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도 내가 널 구원하마, 내가 너를 구속하마,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마. 그런데 자녀는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 일은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때 이 평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이러한 정말 관계 회복으로 인한 평화는 세상에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뛰어넘어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뛰어넘어 평안할 수 있고요. 돈 문제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할 수 있어요. 내일 곧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불안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곳 우리 갈릴리 교회에 잠시 떠나 있었던 3년 동안에 그래도 어찌됐거나 사람이 좀 많은 교회에 있었잖아요.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봄신방 경우에 2달 반을 해야 됐으니까요. 130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교구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장례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장례를 가보면 정말 그 장례식장이 이게 장례식장이 맞나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 그리고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의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 장례식장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상집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양 절망으로 빠져버린 것처럼 그런 느낌을 사실 못 받아요. 사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분들이 뭐 마음이 넉넉해져서가 아니라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보상을 많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분이 돌아가신 이 일은 우리와의 헤어짐 때문에 인정상 슬프지만 그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움이나 또 혹은 또 돌아가신 분들의 앞으로 혹은 또 가 계신 곳 혹은 그분들이 어떤 삶을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또 실제로 임종 예배를 드려보면 더 확실하게 느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의 그 마지막은 어쩌면 저렇게 평안하실까?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신이라고 한다면 사신이 자신의 코앞에
지금 와서 가자라고 말하는데 어쩜 저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믿음의 확신도 없고, 아니 믿지 않는 분들의 그러한 마지막은 정말 끌려가기 싫은, 힘들고 먼 길을 가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표정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 우리 잘 보지 않습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나 저희나 가장 이 세상에서의 최악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조차도 여러분들의 평안을 흔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옥에서나 고문을 당하거나 혹은 사자의 밥이 되거나 혹은 돌에 맞아 죽거나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순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의 얼굴이 마치 스데반처럼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사건 때문인 거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인정하심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평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올바로 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성도인가, 혹은 뭐 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목사인가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 당하고 힘든 일들 당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평화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원망과 불평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평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이 평화, 양자됨으로 인하여 얻는 평화, 이것은 세상이 깨뜨릴 수 없는 그러한 평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일한 상속자이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심과 더불어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양자됨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 또 가장 부유로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부러워하고 또 정말 지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가장 부러워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유업이 아니라 그 유업은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큰 영광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러한 유업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하나님의 이 표현은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성경에는 있어요. 하나님의 호적 혹은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로서의 권리와 그리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가치와 기준, 물질이라고 하는 혹은 성공,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나 보다, 혹은 복을 주지 않으셨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3월은 저희 교회가 세무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무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3월에는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에게 얼마를 줬습니다라고 세무서 신고하고 나면 5월 달에는 각자 그 교육자들이 혹은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나 얼마 받았습니다라고 또 신고를 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맞나를 봐서 이제 그 세무신고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하다 보면 실제로 세무서의 신고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채 20%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어요? 대부분 오히려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될 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작년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도왔잖아요. 그런 일들도 했잖아요. 그냥 탁 깨놓고 제가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지하에 있으면 2층에서 세를 내는 교회면 그것도 아니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면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볼 때에 복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업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 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입니다.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설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유업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날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양조됨은 이 세상에서도 유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매우 실제적인 효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그리고 가장 부요한 유업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 모든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유업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자녀됨,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유업을 공동으로 나눠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선택에 관한 부분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너무 외골수야. 자기들만 알아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냥 넓은 의미에서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첫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 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 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지 않은 자를 아들이라고 혹은 딸이라고 자녀라고 부르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이나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이시지만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관해서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구속받은 자녀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부자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혹시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과의 부자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특별히 주어진 권리, 바로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권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은 부자의 관계를,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존재 아니고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특별한 권리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제자들도 포함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러한 특권을 오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믿음의 후손들과 공유하시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대상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일정 기간 아니면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감히 못 부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라고 하고 또 아버지라고 할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 가운데,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리고 가장의 노릇을 하는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세상 짐승들만 봐도 그래요. 오히려 그들에게서는 이 사람들의 이 악함을 볼 수 없으니까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러한 어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럼요. 미물도 그렇고 또 정상적인 부모들과 자식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 점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호예요. 보호와 공급.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공급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그들을 어떻게 당신의 백성과 자녀와 나라 삼으시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설령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몰라도 우리의 이러한 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긍휼의 크기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냥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반복되는, 마치 후렴구처럼 아버지를 부르는지 몰라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라는 이름에 충분한 책임을 다하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보호, 공급, 긍휼, 인자심, 사랑,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와의 자식 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이 징계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까지도 아버지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엇나가는데 그냥 두는 일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뭘 잘못하고 있어요? 혹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 모습 보고서는 함부로 뭐 조언하거나 그러면 큰일 난다면서요. 그래도 예전 어른들은 마치 내 자녀 대하듯이 이 녀석들 그러면 되냐 뭐 이렇게 꾸짖기도 하셨는데 요즘 그러지도 못한다면서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도 안 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 자녀가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그 길, 죽음을 향한 길, 망하는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러면 매를 때려서라도 막아야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인 것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때론 징계로, 때로는 연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이 당하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되어서 징계받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들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하며, 그분이 고난당하시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 역시 그 고난이 내가 함께 받아야 할 고난으로 여겨 그렇게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권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마땅한 내 책임으로 알고 오히려 고난을 견뎌나가는 것, 이것 마땅히 하나님, 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어떤 기도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상하고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그냥 가슴이 먹먹해서 그냥 기도 자리에 나와서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어서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 다른 어떤 기도들을 꺼내놓을 수 없어서 그저 내뱉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한나는 그 말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눈물만 쏟아, 얼마나 뜨겁게 그냥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는지, 옆에서 보던 엘리가 자, 술 취한 여인이 술 취했다고 꾸중했잖아요. 그렇게 아무 말 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한마디에 아버지의 책임을 다 해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이건 한나뿐만 아니라 기도의,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이러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 하시는 분이시오, 또한 여러분들을 진정한 자녀로서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앞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그런데 사실 뭐 아버지를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뭐라 그랬습니까? 굳이 바뀌어야 저만 해도 아빠 부르다가
이제 장가 가서는 그렇게 못해서 아버지 뭐 이런 정도로 바뀌지 뭐 다른 아저씨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이라고 말할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렇게 맺어진 관계가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조롱, 멸시를 당하신 채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아무런 정말 가치 없는 혹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치러진 그러한 것들로 생각하지 않는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큰 감사함을 가지고서 경배와 찬송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자녀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것만큼 큰 그리고 놀라운 기이한 기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적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신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으시고 또 다음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